2020년 12월 20일 제2628호 대림 제4주일 가톨릭 부산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교구에서는 부산시 2.5단계 실시와 더불어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봄처럼 많은 본당들에서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일부의 성당들에서는 최소의 인원만 가지고 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성당에서 함께 캐롤을 부르고 또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보며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또 가능한 방법으로 모두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은 길게 세로로 놓여 있지만 가만 살펴보면 이 사진이 원래 자연이 물에 투영된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때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물에 비춰진 모습을 이렇게 길게 사진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꼭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쁨이 찾아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열쇠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편이 계속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깊은 골짜기가 물에 비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면 왼쪽이 원래 자연이고 오른쪽 편이 물에 비친 모습이네요. 아름다운 사진, 가끔 우리는 이 사진을 옆으로 비춰 보아서 진짜의 것과 또 그것이 비쳐 있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독특하게 사진을 봐야 되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저녁 어스름인지 새벽 어스름인지 산 위로 어느새 가득해 있는 구름까지 물에 비춰서 더 신비로운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분명 저 뒤로 빛이 솟아오른다면 아마 그것은 주님의 빛일 겁니다. 모두가 주님의 빛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전산 홍보국장으로 계시죠.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 얼마 전 평화방송에서 교구청으로 가셨는데요. 오늘 신부님의 또 새로운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주님 성탄 대축일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구촌이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던 나라들도 앞다투어 국경을 봉쇄하였고 이 대유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역용품뿐만 아니라 막 개발되기 시작한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인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픈 지체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서로 양보해가며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가능한 한 빨리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과 실천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며 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강도를 맞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었던 착한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게 문을 닫고 생계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학교에 가서 마음껏 수업을 듣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우리 학생들, 안 그래도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무료 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굶주리는 노숙인들, 노인대학과 복지관에 갈 수 없어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공동체 신앙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영적으로 분리된 채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앞에서 한없이 작음을 알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셨던 성모님과 함께 현 시대 안에서 하느님의 요청에 용감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꿈을 꿉시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과 같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 함께 담대하게 꿈을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위기와 변화 앞에서 예수님 성탄의 신비에서 배운 자기 비움과 낮춤을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자비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 헤어짐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선함,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고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이든 선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성탄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치들은 꼭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던 성모님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느님 요청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꼭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부님의 강론 감사드리고요. 은전 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작품으로 만덕성당의 이남일 루카 형제님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또 그려주셨습니다. 접시 위에 고기가 한 마리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한쪽 접시에는 성경책, 묵주, 십자가, 성모상 이렇게 놓여 있네요. 한번 읽으며 그 의미를 새겨봅시다. 혹시라도 굶게 되는 이웃이 있으면 그를 도와 굶지 않게 해달라는 공의로운 기도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나의 기도는 일단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 이 불쌍한 주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글대로라면 저 접시의 물고기는 혹시라도 굶게 되는 이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 고기를 두고 일단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마음먹은 그 사람에겐 매우 큰 유혹일 수도 있고 흔들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현실에 닿지 않을 때는 언제나 크게 꾸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또한 나에게 욕심이 잦아들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 그리고 실망스러운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저 접시에 있는 물고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줄 겁니다. 이 성탄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가져야겠죠. 성탄 잘 맞이하시고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풍족하게 나누어 먹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요, 박명재 신부님 부산 평화방송의 사장님께서 12월 21일 월요일에 강론을 해주시겠고요. 22일 화요일에는 이재석 신부님 부산 평화방송의 총괄국장으로 계시죠. 이재석 신부님께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는 화명성당 보좌로 계시는 전재경 신부님께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이번 주 24일 목요일에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 친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해서 많은 분들 나오십니다. 정철용 신부님 우동 부주임이시죠. 그리고 중앙 부주임이신 김창석 신부님도 나오시고요. 이명천 헬레나 자매 그리고 마리아 수녀 외에 김남경 수녀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또 알림 설정하셔서 빠른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그런 센스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화장실 가장 강렬한 예술적 체험 장소였다. 제목이 좀 이채롭습니다. 남천성당 인문학당 단리소장으로 계시는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미국 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꼭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도 보고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 각 층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들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선 이 미술관 화장실 복도에 들어서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사람들이 약간은 흥분한 얼굴로 화장실 안에서의 놀란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라도 경험한 것일까요? 비슷합니다. 사실 이 미술관은 층마다 화장실 전체를 온통 다른 색깔로 칠해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느 층은 온통 빨간색이고 어느 층은 온통 파란색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화장실을 예상하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놀람은 전혀 기분 나쁨이 아니라 하나의 환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설마 화장실에서 색깔이 주는 예술적 감흥을 체험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곳의 관장은 아마도 예술은 액자 속 작품에만 있는 것도 화려한 조명을 받는 전시장 벽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어쩌면 미술관에서 가장 볼품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관람객들은 정작 미술관의 대표 작품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곳 화장실에서 체험한 그 강렬한 세계 경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그날의 조명을 받는 곳 역시 왕자를 위한 화려한 분만실이 아니라 소와 말이 머무르는 마국간이지요.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파묻혀 종종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는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끝내 가시관을 쓰신 채 돌아가셨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분명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서운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미술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예술적 체험이 그곳 전시장이 아닌 화장실에서의 강렬한 색감의 경험이었듯이 우리 일상에서의 예수님과의 조우 역시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마국간으로 가보시지요.
이번 주 본당에서도 17일을 맞아서 곧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17일부터 구유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본당 학사님과 함께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막한 때를 만났습니다. 구유는 계획대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교우들이 성체조배나 혹은 어떤 경우로든 또 나중에 우리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성당에 모여 구유를 함께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기리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왠지 좀 답답하고 쓸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예수님의 마국간을 해마다 준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과연 그것은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또 가난을 묵상합니다만 사실 복음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죠.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어쩌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현실이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방,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작은 방, 긴급한 그 상황에 누구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내몰린 채로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있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또 힘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따뜻하게 태어나신 건 분명할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국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몰려 있는 상황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혹은 많은 이들의 바쁨 혹은 이기심 이런 것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순간들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죠. 그곳에서 하느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혹은 비참하게 또 억눌리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서의 강렬한 느낌을 통해서 미술관 전체를 둘러본 것보다 더 큰 느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강렬한 느낌을 주고 신앙적인 체험을 주는 장소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당 잘 차려진 곳에서 또 잘 차려입고 시간도 꼭꼭 맞추어 경건한 자세로 준비를 해서 성당에 오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곳은 주님도 우리도 함께 그렇게 소중하게 자리 잡은 곳,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힘들게 내몰려 있는 곳,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이 성탄에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즐거운 불편운동 보겠습니다. 즐거운 불편운동을 마무리하며 생태적인 보석과 녹색 순교. 마무리 하시나 봐요. 즐거운 불편운동 꼭지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대량 생산과 소비, 폐기에 따른 악순환으로 지구온난화와 식량 부족, 생물종 멸종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창조이신 하느님, 그분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좀 더 소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은 녹색 순교이며 생명의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이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돌아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다른 이의 거저 내어줌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의인 10명의 생태적인 보석을 통해 세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지만
나라도 생명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어줌으로 소박한 생명의 구유가 되면 어떨까요? 예, 아주 작은 글자로 그동안 즐거운 불편운동을 연재해 주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필진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짧은 인사말이 있어요. 즐거운 불편운동,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불편이죠.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그런 작은 운동이 결국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희망하지 않아도 지금 이 불편함이 우리 모두를, 지금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 그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주신 글들 너무 소중하게 읽었고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가 실천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언제가 또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즐거웠고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던 그런 꼭지입니다. 함께 아름답게 보내드리며 또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불편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는 비안내와 함께 하는 카톡 내용이네요. 이번 성탄까지 합동판공을 못하게 되다니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TV나 유튜브로 미사도 하는데 고해성사는 전화나 카톡으로 할 수 없을까? 감염 위험도 없고 편할 텐데. 고해성사의 조건 중에 현장성과 비밀 유지가 있는데 전화나 우편 같은 것들은 이 두 가지에 모두 어긋나게 되는 거지. 그래도 코로나 너무 무서워. 일괄고해 일괄사지 할 때 편했는데. 그래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성탄 판공 기간은 연장해 주셨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군.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서 직접 고해하는 것은 어떨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예, 카톡을 읽는 이 순간 모든 성당들에는 판공이 멈춰버렸죠. 올해 판공, 성탄 판공은 개별적으로 모두 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도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많이들 오셨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성사를 보지 않으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서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말도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예, 성사를 보고 성탄을 맞이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지요. 카톡을 읽다 보니 한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TV나 유튜브로 미사도 하는데 라는 것은 성사가 아니죠. 아시겠지만 TV나 유튜브는 미사를 그야말로 보는 겁니다. 미사 참례를 하는 거나 성사에 어떤 성사성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어떤 할머니들도 시부님 요즘은 하루에 3번씩 미사를 합니다 라고 지난 봄철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래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본당에서도 미사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우들을 안심시키고 교우들과 함께 적어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미사 참례의 진정한 의미는 성체 성사에 있지요. 성체를 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서 성체를 영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전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든 또 방송을 통해서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는 이중고인 것 같아요. 많은 교우들이 고해성사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면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고해성사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오히려 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이 죄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틈 사이에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만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사랑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고해성사의 첫 번째 우리가 뉘우쳐야 하는 것이라면 정작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뉘우쳐야 하는 죄란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의 기회를 피하는 것, 혹은 사랑을 조절하는 것, 그런 것일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반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해소를 찾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게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주님의 용서가 놓여 있고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기회가 될 때 성사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사니까 말입니다. 비안내 도망가지 말고 꼭 고해성사를 빨리 하기 바랍니다.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 특집입니다. 지난주부터 최성욱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법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법 찬반 논쟁의 중심에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낙태 허용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생학,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과 준강간,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친인척 간의 임신, 모체 건강의 이유로 일부 낙태를 허용한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소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제시된 허용 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여 합법적 낙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고 일각에서는 낙태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낙태 논쟁의 중심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의 음성화, 여성의 건강, 장애아 혹은 미혼모 출산,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죄 형벌 조항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소한의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 생명,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가정공동체, 생명의 복음 등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낙태죄를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에서도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들을 처벌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다룰 수 있겠는가 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생명의 탄생을 과도한 비용의 문제로 다루거나 태아를 실수 혹은 무가치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탄생의 순간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신학이 양심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국가법이 다른 가치를 안내할 때 우리는 어떤 양심적 선택을 할 것인가?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고 생명을 경축하는 대림 성탄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과 지혜로운 응답의 시간을 청해 봅니다. 낙태에 대해서 2주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입장은 분명하지요. 태아는 분명한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혹은 이것도 말이 된다, 저것도 말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국가법,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너의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그러한 가정을 생각하긴 싫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당사자에게 그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고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여야 합니다.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마구간에 태어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지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1년 대림 개편에 대해서 안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대림절을 맞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이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역사를 같이 하는 대표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잠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아주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내용들, 또 재밌는 꽁트나 또 퀴즈, 이런 것들로 알찬 시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까지도 1시간 동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정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행복한 삶을 돕는 생활 정보가 있는 매거진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나 책 읽기, 또 영어 클리닉, 그리고 사투리를 배워보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신우신, 신부님 우리 신부님.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전국구 신부님 DJ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오후. 부산에서는 지금 표용은 신부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동네 퀴즈, 부산교구 명물은 바로 니. 의대 같고 니 누고. 사투리가 각곡지마다 있는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 신부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생활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죠. 총괄국장이신 이재석 신부님, 예전부터 평화방송의 아름다운 성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일부 그녀의 선택,
2부 우린 찬양사도 해서 찬양사도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예, 특별히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찬양을 하하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제목으로 특별 방송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은 주일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그래서 신부님들의 선곡과 이야기들 해서 중앙성당 부주임이신 김찬석 신부님, 해운대 성당 부주임 이원용 신부님, 그리고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원 이장규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음악과 또 소중한 이야기들 들려주십니다. 예, 그리고 어느새 부산의 간판 프로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죠. 신부들의 수다. 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부산교구 새신부 미소남, 예,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3인방의 유쾌한 수다 방송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세 분, 제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예, 가톨릭 수다, 와, 뭔데? 개운한데? 신들린 음악, 조 PD 수첩, 협찬송, 예, 제목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그리고 신부님들의 말씀 속에 묻어있는 또 소중한 가르침들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평화방송 화이팅입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해서 추운 겨울 주로 김장 나눔이나 혹은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가톨릭 사진과 협회에서는 라면과 쌀 그리고 휴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사랑의 김장 나눔을 함께 하셨나봐요. 예, 모두가 함께 김장을 끝내고, 예, 대리구청 아래군요. 예, 대리구청 아래에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성당에서는 또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데 가운데 홍준기 신부님, 예, 울산 대리구의 사회사목을 담당하고 계시죠. 신부님과 함께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남양산 성당에서도 김장을 하셨습니다. 외부에 김장 절여놓은 배추와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예, 초장성당은 아마 김장 박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수님도 계시고, 예, 함께 김장을 하고 나누기 전에 박스를 놓고 함께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라성당입니다. 유라성당도 함께 김장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당인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김장을 담그셨습니다. 양정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매님들, 예, 배추와 또 버무려져 있는 김치, 그리고 분홍색 고무장갑이 아주 다채롭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에서도 수녀님과 학생들이 음료수와 사과 이런 걸 쥐고 있는데요. 사랑 나눔을 하셨나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바위 성당입니다. 꽃바위 성당 헌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헌혈 안내문과 함께 헌혈에 참가한 분들이 헌혈증을 아마 손에 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헌혈증을 손에 쥐시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김장부터 시작해서 또 겨울철 살림 나눔, 그리고 또 정성을 또 나누신 많은 본당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은요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 우리 교구의 두 번째 교구장이셨죠. 예, 가브리엘 주교님 기일입니다. 그리고 김명재 베드로 신부님 12월 22일입니다. 두 분 주교님과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구 서품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2021년 사제 부재 서품식 1월 8일 금요일 2시로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 사제 부재 서품식 참가 인원도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더 성대한 서품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후원의 미사가 12월 21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소식입니다. 수요치유 미사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있겠고요. 금요 밤미사는 25일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기도회는 1월부터 시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원하시는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센터 미화반에서 일하실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간병인의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인 간병 경력자로 65세 미만이신 분, 그리고 완화도우미 수료자로 60세 미만이신 분을 모집합니다. 예, 부산 성모병원과 메리놀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방송기술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꼬메스 영성상담소에서 상담이 필요한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 2월에서 12월까지 2월에 예비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후원의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소아대리사 유치원 2021학년도 담임교사 방과후 교사를 구합니다. 지원 자격은 유치원 1급 또는 2급 정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를 모집합니다. 입학 정원은 2,862명이고요. 원서 접수는 1월 7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원하시는 분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연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본당순례 완료 확인서 제출 마감이 1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제출은 부산교구 평협 사무국 교구청 1층에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적 안내 나와 있습니다. 김대건 바로알기 김정수 신부님께서 지으셨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연대기 형식으로 따라가며 신부님의 삶과 신앙을 따라 사는 법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우리가 신부님과 같은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희년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 희년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 서적을 통해서 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이번 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그리고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 모두 일시 장소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보도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본당에 도착한 주보를 접게 될 텐데 그 주보를 나누어 드릴 교우들이 본당에 오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반장님들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해드리긴 해야 할 텐데 다소 무거운 기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성탄입니다. 2020년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해가 지났는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가 없던 하루하루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급해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절박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게는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우리의 기쁨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함께 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 기쁘게 맞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탄생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는 인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겠죠.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이러한 인사도 잊지 않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